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건강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공동된 것이라 뜻으로 들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으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고통하였으니 오실 자를 죽이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다같이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손 한번 인사합시다. 따라하세요. 치유, 회복, 부흥, 돌파, 형통.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치유가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돌파되어서 이제 형통까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으로 MVP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MVP. MVP는 속된 말로 말하면 독보적인 존재. 신앙생활도 뭔가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 돼. 독보적인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예배,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을 주는 가정, 감동을 주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효자라고 그럽니다.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자식은요 효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는 대체적으로 부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란 곧 부모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생각을 따라가고 부모의 마음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부모가 부모의 생각이 이러면 부모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속된 말로 신앙의 효자가 돼야 돼. 신앙의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 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부모는 그 자식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신앙의 독보적인 존재, 신앙의 효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효자. 그래서 주님은 그런 어떤 신앙생활, 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요 늘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런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왜 너의 생각을 이 생각을 가져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의 생각을 따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생각을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진 않습니다. 아멘. 예, 효자처럼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그런 효자 노릇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질문과 그 대답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과의 대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게 뭐요? 주님의 생각대로 살고 주의 뜻을 품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있으면 늘 그 사람의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죠. 만나고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고. 전화 한 통화하면 1시간, 2시간 밤새도록 전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늘 그의 생각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의 생각 마음속에는 늘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축복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6절 보니까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의 이 사건을 가리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맞고 있는 이쯤에 여러분 삶 현장에서 얼마나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요 여기 보는 성육신의 신비를 가리키면 성육신의 신비.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로서는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인간을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더라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육신 사건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이건 죽는 것 같아요. 삶이에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맨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 이제 대통령이 퇴임하면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끌어내려 봐봐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지금 권사 자리에서 그냥 권찰로 딱 끌어내려가요. 왜 떠납니다, 떠나. 장로 장립해야 되는데 투표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는 장로 될 줄 알고 있는데 보니까 투표해가지고 장로를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창피해서 존심 상해서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나를 장로로 안 해줬어? 거기서 견딜 수 없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마음이 상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세상에 이치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의 신비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의 신비.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이를 바탕으로 사순절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되시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런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냐 이 말이죠. 왜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또한 부활을 하셔야만 했고 또 승천하셔야만 했는가? 왜 주님께서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을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요것을 갖다가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리고 오셔서 뭐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현실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주님의 마음에 감동 주는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면 어떨까 두려워 떨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이 고민을 좀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할 때가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41만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문제를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사순절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번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 씻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멘. 우리의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아멘. 이 세상을 참으로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삶을 살아간다면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피 맺힌 한 맺힌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멘.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아멘. 끝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멘. 예수님의 마음, 아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아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올 때 준비된 사람으로 살다가 나와 함께 천국 가자 그 말. 아멘.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덫에 걸려서 이 세상에 쾌락 취하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법을 잊어버려 살다가 그날이 도적처럼 오게 되면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마치 열처녀처럼
다섯 처녀는 미리 깨어서 준비했지만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황하다가 그때 허덕허덕 나중에 준비하고 이제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니까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이번 40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전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자기가 버림될까봐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내가 그만큼 남들한테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버림될까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마음껏 내 멋대로 내 생각도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되어질까봐 두려워 떠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려워함이로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떨까? 나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은 열심히 예배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육신의 질병을 줘서 이것은 통증, 내 몸에 통증을 주므로 경복입니다. 화재가 나면 여기 경보기가 울려요. 삐 울려요. 한 두 달 전에 우리 장군사님하고 또 집사님 한번 하고 처리하면서 1시쯤 돼서 갑자기 여기가 벨이 쫙 엄청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와보니까 그래서 11 그 소방서대 연락을 취해가지고 확인해봤더니 저 4층 저쪽 복도 뒤쪽에 거기에 이렇게 그 뭐죠 센서 감지기에 물이 그쪽 비가 오니까 옥상에서 비가 새가지고 걸러 오니까 이 비가 맞으니까 어떻게 거기가 센서가 돼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벨이 합선되니 울려버렸어요. 경고가 온 거예요. 우리의 몸에 고통이 오면 경보기라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하,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면 나에게 질병의 경보기, 문제의 경보 울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를 두려워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그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매를 때립니다. 매를 때려요. 말을 안 들을 때. 때려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아프다 울면 어떻게 해요? 끌어 안 씁니다. 내가 너를 때렸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려주는 거야. 너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술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시련 주고 상처 주는 것은 우리에게 경복인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경고, 너 조심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야. 그 승천해가지고 다시 너에게 성령을 보여줘가지고 성령을 통해 너 깨달아 알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 충만 받아서 너희가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게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말씀에 사로잡힐 때 주님의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인생의 고난을 모두 피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속 행진이다. 일사천리다. 달려가는. 그래서 이번에 40일 우리 작정 기도해도요. 주님 치유, 회복, 부흥, 돌파. 돌파가 돼야 형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노예 되지 않고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목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내 경보기로 알고. 할렐루야. 내가 내 몸에 그런 어떤 이 경보기 장치가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에 한번 우리 박태구 권사라고 하셨잖아요. 이분은 이 경보기를 달고 다녀. 그 엄청 비싸다고 보네요. 그걸 달고 다니면 내 몸의 어느 구석구석에 문제가 생긴 거기에 그 경보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빨리 가서 진단 처리할 수 있다. 우와, 그런 게 있대요. 그 비싸다뇨. 네. 이런 건 놀래시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 영적인 어떤 정보가 때는 많이 있어요. 아니 고통과 문제가 아픔이에요 여러분. 그게 경복이라는 거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물질 세상입니다. 만몬주의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 만몬주의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환경 때문에 주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자식 부모가 간에 자식도 부모한테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왜 몰라요? 중3짜리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목욕탕 갔잖아요. 딸이 아니라 아들. 아버지가 목욕탕 들어가서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때는 아들이 못 모르고 아버지 정말 시원해요? 시원하다. 아버지는 그런 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 시원한 거예요. 어디 가면 이제 왜 나이 드신 분들은 뜨거운 거 참으면서 시원하다. 아들은 못 모르고 탕에 떡 뛰어 들어가는데 으아 뜨거워서 다 튀어나오면 미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사람도 변합니다. 아멘. 돈이 없을 때는 사람이 겸손에 떨다가 돈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교만 떨게 돼요. 돈 없을 때는 아주 깨끗한 양심이었던 사람과 돈이 함께 있으면 돈이 들어오면 이상의 사람 마음이 더러워지고 탐해집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만몬주의를요 물질 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 아세라, 다곤, 아스타콘이라고 하는 이 만몬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모두 하나로 묶으면 물질 세계라, 물질의 신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한 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뭐예요? 물질로 이해합니다. 물질이 신이에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돈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니 내가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돈을 가져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 벼룩이 간을 내먹지. 하나님 거짓입니까? 돈이 없으면 내 돈을 가져가십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혹 이를 미워하며 미워할 수도 있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물질이 풍족하면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입을 것이 너무 많았어. 물질이 풍부해도 물질이 마음에 빼앗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보기를 울려주는 것도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 다음에 혹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할까 혹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내가 먹을 만큼만 나에게 주소서. 아멘. 이게 인간의 속성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칠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내가 또한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지 않을까? 내가 또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까? 아멘.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잖아요. 먹고 입는데 얼마나 좋아요. 세상 나가봐요. 하와이 가봐요. 미국 가봐요. 돈만 있으면 어디 못 가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눈여기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즐길 것 즐기고 느낄 것 느끼고 다 하면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의 생각이냐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그 말이죠. 사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잠언에 있는 그 말씀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네. 세상을 즐기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요. 하루하루 살수록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가야 세상에 정을 두고 마음을 두고 거기서 실망 낙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아멘.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인생 우화 중에 이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자에게 쫓겨 도망을 치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다행히 칡농굴에 딱 걸려서 매달려 있습니다. 아래는 커다란 구렁이가 입을 벌리고 있고요. 그리고 위를 보니까 위에는 사자가 위에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지태양면에 있는데 마침 그 벌이 그 칡농굴에 손잡은 그 위에서 어떻게 해요? 꿀을 발라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꿀을 입으로 찍어서 먹습니다. 재미가 생겼습니다. 탐닉하게 됩니다. 자기의 문제를 지금 상황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꿀 먹는 그 탐닉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위에는 사자가 있고 밑에는 지금 구렁이가 잡고 있다는 그 위기 상황을 지금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위에서 두 마리의 쥐가 교대로 찢는 꿀을 어떻게 해요?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한 쥐는 흰 쥐, 한 쥐는 검은 쥐가 왔다 갔다. 흰 쥐가 왔다가 검은 쥐가 왔다가 그 찢는 꿀을 살살살 칼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 쥐는 낯을, 검은 쥐는 밤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밤과 낮이 가면서 칡농 꿀이 끊을 때 가까우고 있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지금 가면서 시간이 가고 달이 가고 가면 갈수록 지금 칡농 꿀은 지금 칼과 먹으면서 끊어지는 위기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알아주고 있습니다. 흰쥐는 또 기쁨을, 검은쥐는 슬픔을 말하기도 하지요. 지금 기쁨과 슬픔과 고통에 우리는 계속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꿀은 이 세상의 쾌락을 말하지요. 거기에 취해서 우리가 현실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마음도 놓쳐버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쾌락에 맛보고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제 경고의 메시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멘.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사람처럼 됐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췄다.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묵상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헤아려서 아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 경보기가 울립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멘.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경보기가 왔다면 여러분 지금의 때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품 안에서,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때로는 매일매일 가는데 참고 견디고 이번 주 지나 다음 주 수요일은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난 것이야. 그걸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계속 1년 360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가 작전 기도의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은혜를 사모할 때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현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나의 마음에 품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우리가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어떻게 질문이 현찮아. 상대방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 질문도 현찮아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아멘.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미련한 5처가 될 겁니까? 아니면은 슬기로운 5처가 될 겁니까? 네, 제발 좀 그렇게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요, 분리와 체험이 있습니다. 아멘. 분리에서는 성도는 거룩함에 이르는 결단이 이게 분리입니다. 세상과는 뭔가 단절되고 분리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가능한 한 체험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지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니까.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 뜻, 내 생각을 저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사랑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지니까요. 아멘.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환경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육신의 고통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이제는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돈 버는 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가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도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안식의 나라, 이 세상은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디 나갔다 오잖아요. 놀러 갔다 오잖아요. 나갈 땐 좋아서 갔다 오는데 하루 종일 나갔다 왔는데 집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집이 들어오면 나갔다 오지 않아서 모르겠네. 나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도 내 집이 최고다. 아이고. 그럼 뭐요? 그래서 요즘에 그 중고생들이 하는 말, 나가면 개고생한다. 세상 나가봐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집. 주님 곳이, 주님 계신 곳이 내 집이고. 아멘.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 내 마음이 주님 모신 곳. 네,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세상이 좋다고 나가봐서 뭘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때로는 뭐 힐링이라는 말 하잖아. 힐링. 대자연을 보면서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주의 긍휼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복잡한 것을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습니까? 그만큼 잊어버리고 사니까 실제로 얽히고 실숙인 문제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참된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 주님 모신 곳이면 곧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 아멘.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아멘.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야,
낮에나 밤이나 눈물 못 끊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보니까 그 이름을 무릎 앞에 꿇게 해주죠.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두 무릎 꿇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 삶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편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우리의 죄도 다 주님 앞에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죄를 그대로 품고 살아가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 지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 나는 너 도무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은 두려움 속에 지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다시 말하면 영혼을 거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아멘. 나의 육신의 생각을 지어야 되고 아멘. 육신의 마음을 지어야 되고 아멘. 너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고 아멘. 너의 마음 속에 있던 세상 것에 가득 채웠던 너 마음이 이제 예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나그네와 같은 행인 같은 사람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의 중심이 될 때에 이 세상에 한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한이 없이 이 세상에 우리가 목매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열차에 지금 탑승해 있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우리는 구원 열차 올라탄 우리입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서울로 수학여행 갔어요. 나는 경기도 여중 대신면 유춘이기 때문에 양평에 와야만이 기차를 탈 수가 있어요. 그 새벽 일찌감치 양평에 와서 기차를 타는데 기차에 몸을 싣고 서울로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서울이라는 곳을 올라가 보니까 서울 오니까 와, 도로에도 전차가 있네. 서울 오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구원 열차 타고 지금 가는 겁니다. 아멘. 하늘나라. 아멘. 주님께서 그 구원 열차 타고 지금 오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아멘. 달려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오셨나? 왜 죽으셨나? 왜 부활하셨나? 왜 승천하셨나를 묵상하시면서 아멘. 나그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자세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떨어질까 두려워할 줄 알아. 그건 믿음을 가지고 천국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를 이겨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자신과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악한 아멘. 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승리하시고 천국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의 마음인 줄 믿으시고 아멘.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우노라. 주님은 주 주님의 가슴에 드시고 내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주님 생각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주 예수 세상에 하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거룩함을 이루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우리가 물질 만능 주의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 일평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는가? 그리고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가? 그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내가 이 땅에 전부인 것이냐 착각하면서 주님을 잊어 놓쳐버리고 세상에 향락에 취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마음 따라 살고 다 같이 말씀을 자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